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봐서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아주 걸출한 인물이지만 그 인생 전반부를 보면 정말 약점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자기의 원하는 것 그것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것을 꼭 이루고 맞는 그런 것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배고픈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지를 않나.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아내지를 않나.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 가운데에서 건강한 건실한 양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질 않나. 여하튼 이 야곱이 하는 행위들은 얄밉고 비열하고 또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야곱이가 나중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 젊은 날의 간교함과 간사함과 죄성들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어쩜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멋진 신앙의 인물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야곱 측면에서 결단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전심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며 간구한 것, 이것이 그를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면 20년 만에 머나먼 그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이 야곱이가 돌아오는데 그때 심히 두려워하며 걱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수하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싸늘한 바람이 부는 적막한 야복강가에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현실 앞에서 야곱은 무진장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는 가족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한 5분 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한두 시간으로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뼈가 위골될 정도의 처절한 기도의 씨름을 날이 새도록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데 그때 이 관절이 딱 어긋납니다. 여러분, 이 뼈가 어긋나면 위골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엄청 아픕니다.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중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야곱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땠어요? 형 발뒤꿈치 붙잡고 네?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곱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만 놔라. 나 이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 그래서 그가 이름을 또 새로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네, 새로 받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런 면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온전함으로 바뀌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 끝까지 매달리는 이 기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야곱의 이러한 면이 필요한 것은 우리도 살면서 삶의 위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다가와서, 위기가 나에게 와서 나로 힘들게 하고, 나로 숨이 턱턱 막히게 하고, 불안과 초조로 걱정하게 하고, 낙담과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기는 변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위기는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위대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진심과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그 문제 많고 약점 많던 야곱이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 중심, 그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내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작정 기도 기간을 통해서 다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이 벗겨지고 우리를 낙담케 하는 제목들이 오히려 소망의 발판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야곱의 축복을 이 시대에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죽을 때 두 가지 일을 믿음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경배를 드리고 인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창세기는 50장 아닙니까? 그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절반가량의 내용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는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많은 부분을 야곱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다른 건 다 빼놓고 야곱이 축복하고 경배한 것, 이 두 가지를 야곱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 두 가지가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의 진수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가 이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한 것부터 살펴봅니다. 야곱이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어서 이제 거의 임종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이가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나의 이 두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질 못하니까 아버지를 돕는다는 생각에서 요셉은 아버지가 그냥 손을 그냥 뻗기만 하면, 양손을 뻗기만 하면 장남인 므낫세에게는 이 오른손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그 둘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가 이렇게 손을 쭉 내밀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을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얹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요셉이가 급히 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애가 장자이니까 장자의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기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소원대로 자기의 손자들에게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들 요셉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마지막 청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복 받으려고는 애쓰지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여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기를 항상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여튼 온갖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노력을 동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또는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야곱의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진정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부분을 놓고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일을 이룬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성취한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무의미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때에만이 그것이 진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온전한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려서 참된 인생 성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쭉 우리가 펼쳐보면
처음에는 정말 못됐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날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석양이 가까이 올수록 아름다운 인격으로 자꾸 이렇게 다듬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참된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본격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시점이 있는데, 야곱이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하룻밤을 들판에서 유숙하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기 머리 위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 환상을 그가 꿈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늘에서 땅으로 자기애로 왔다가 또 이런 꿈을 그가 꾸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또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가 보게 됩니다. 이튿날 잠이 깨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자신의 그 소중한 기름, 이건 정말 여행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름인데 이것 가지고 아프면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발이 부으면 이걸 발라서 이거를 누그러뜨리기도 하는 이런 아주 정말 소중한 그 기름인데 그것을 그 단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결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결심을 기점으로 야곱의 인생은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 간의 그 갈등을 이기고 점점 더 성화되어 나아갑니다. 전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어떤 인간적인 뭐 집념이나 그 탐욕이나 강교함, 이기심, 교활함, 질투, 이런 모든 그 육신의 찌꺼기가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더욱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의와 화평을 쫓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수가 다 되어서 자녀손을 위한 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누워있기도 힘든 그런 힘든 상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숨을 지금 깔딱깔딱하는 그 순간이에요. 누워있기도 힘든, 숨쉬기도 힘든 그런 순간인데, 그런 중에서도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지팡이를 붙잡고 또 붙잡네요. 지팡이를 붙잡고,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일어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가 숨을 거둡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다가 예배드리며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강점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평생을 통해서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는 부족한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가는 중에서도 예배만큼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픈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그가 성숙되지 않았고 인격과 행동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가서 드리는 곳인데 나처럼 더러운 사람은 못 갑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다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씻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람을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 깨끗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거운 죄악의 짐에서 해방되고, 예배를 통해서 상한 영혼, 이 상처난 마음이 치유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역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참으로 예배의 놀라운 능력과 예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거칠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지낼 수 있는 축복이,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924년 영국 에릭 린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브라질에서 이제 리우 올림픽에서 이제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1924년에 그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영국 에릭 린들이라는 사람이 출전했습니다. 100m 달리기에 그 당시 최고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스케줄을 딱 보니까 이 결승 경기가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기를 기권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굽히질 않았고, 그래서 그 다음 기록 보유자인 헤럴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를 대신 내보내가지고 그가 이제 금메달을 땁니다. 그 경기 시간에 에릭은 올림픽촌 예배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날 자기를 대신해서 출전한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에릭의 포기를 너무나도 아까워했던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금요일에 열리는 400m 달리기에 이 에릭을 출전시킵니다. 에릭에게 있어서 이 400m는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400m 달리기에서 그가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뜻밖의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그때 금메달을 따고서 그가 그 자리에서 또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에딘버러 대학을 그가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 졸업식장에서 사람들이 졸업 소감을 묻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제 저는 중국으로 가서 저의 생애의 남은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당시 국민을 놀라게 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은 이 아편 전쟁과 그리고 위화단 사건이라고 당시 그 외세를 배척하는 단체가 벌인 그 각종 사태가 막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가장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큰 뉴스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릭은 자신을 중국 청년 전도에 헌신을 합니다. 기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가지고 일본의 전쟁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그가 갇히게 돼요. 그 수용소에서 에릭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옥 같은 수용소를 거대한 예배당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전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아주 거대한 예배당으로 그가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영양실조와 과로로 마침내 43세의 나이에 쓰러지게 됩니다. 종전을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2월 21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힘든 그 상태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하면서 그가 숨을 거둡니다. 나의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같은 수용소에 있다가 후일 대학 교수가 된 랭던 칼키는 이 에릭 린들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행운이 수용소에 있을 때에 슬며시 찾아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에릭 린들이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에릭의 그 변화되고 또 그 남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과 자세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 그는 이전의 비신앙적인 삶의 태도와 방법들을 버리고 훗날에는 정말 완전히 변화된 그런 성화된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서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육신으로는 그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자녀 손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한 것은 그 야곱의 밝은 영화는 과연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죽기까지 소중히 여겼던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그가 그와 같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찾지 않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나의 인격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고 변화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시간 정말 여러분 생명의 첫 단추로 여기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접경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